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이사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집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사와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잘 배우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즐겁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혹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만나 치유받는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깊은 침체에서 치유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써 그의 풍성하신 지혜 그리고 능력, 힘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만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는 호렙산으로 갔습니까? 그곳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또한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신선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장소 그리고 시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 직무실로 가야 하고 또 약속된 절차와 시간에 가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은 도대체 어디이십니까? 엘리야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과 좋은 복들을 얻어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호렙산까지 왔으나 그는 낙심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만의 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먼저 동굴까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족한 상태로 갔을 때에도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만나러 갔을 때에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나 수준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뒤로 물러서거나 마치 동굴에 들어가듯이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 호렙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서지 않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왕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곳 굴에 들어가. 굴이라는 단어는 메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말 그대로 동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굴은 많은 사람들이 적을 피하거나 야생동물을 피하거나 자신을 숨겨 보호하는 곳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또한 자신을 숨기거나 은신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여 건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동굴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도피성으로 인해서 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아무도 거하지 않는 동굴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어두운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야만 보호받고 쉬며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은밀히 숨김으로써 낙심한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 동굴을 찾아서 들어갈 땐 심리적, 마음적, 정서적,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다소 부족하다고 여길 때일 것입니다. 아마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일 것입니다. 또 심지어 실수한 것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마음이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위축되고 고립되어 자신의 영적 상태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정죄감에 짓눌려 있을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 만나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준비되고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상태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굴로 찾아가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을 보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고 연결 접속사는 and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시제도 같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마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낙심하여 우리의 상태나 수준이나 형편이 바닥권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먼저 오셔서 찾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의지와 뜻을 따라 그의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난 자들을 잘 많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든 상태나 수준이나 여러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고 80세라는 나이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셔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사회적, 신분적, 육신적 모든 면에 부족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범죄하여 깊은 영적 피폐를 겪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영적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적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일어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를 만나고 교제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겐 복까지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가엾게 여겨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거나 돕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먼저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일어서 계십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 낙심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심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낯짝이 있지, 염치가 있으면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려면 일말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종교적 위선이며 체면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때나 신학 시대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상한 심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산산이 부서져서 멘탈이 나갈 정도로 낙심된 상태의 마음이나 영혼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두가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상태나 수준이나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으십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으나 여전히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의를 힘입어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 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를 만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이미 내 앞에 계시며 만나길 원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를 믿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달려가다 보면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상한 심령을 치유받은 자들이라면 매일 매 순간 그와의 만남을 유지하며 교제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말해주고 그들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자들로 다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네, 형제자매들의 열기가 저한테 쫙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열정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네, 첫 번째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를 보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고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이셨으나 크고 대단한 일에 계시지 않으심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일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크심으로 그가 하시는 크고 대단한 일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가 지나가시자 놀랍게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나가실 때 일어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수 있는 능력자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그곳에 자신을 두시기보다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일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크고 엄밀한 일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엘리야 앞에서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권위를 사용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사람들에게 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온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를 더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는 세미한 소리와 함께 그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십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 계시며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여기 세미한 소리란 세와 미한이라는 두 글자가 합한 것입니다. 세는 다크라는 말로 가는, 여윈, 낮은, 고운, 미세한이라는 뜻입니다. 미한이라는 것은 데마마라는 말로 침묵, 고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낮고 고운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낮은 저음이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낮은 저음으로 부드럽게 섬세하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정서적 발달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낮고 저음, 부드러운 그리고 섬세한 책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낮고 작은 소리처럼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많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만나주시기보다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가 만나주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낮고 고운 그리고 부드럽고 친근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의 마음과 정서와 영과 육이 안정되도록 도우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동굴 입구까지 스스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잔뜩 움츠리고 뒤로 물러나 동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던 곳에서 나와서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그리고 격려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일을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무너져 신음하고 있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세미한 소리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미한 소리로 보내주셨고 또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며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도 우리는 세미한 소리, 즉 부드럽고 따뜻하며 분명한 목소리인 복음의 소리로 임하는 것을 직면합니다.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가두는 동굴과 같은 죄와 죽음에서 연약하게 넘어져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하는 동굴에서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은혜임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미한 소리, 복음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아무튼 조용한 시대가 아닙니다. 늘 소음과 각종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사람들이 이 소리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소리는 세상 속에서 세미한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세상엔 여러 다른 소리는 너무나 크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계신 말씀의 소리에 집중할 때만 들립니다. 자,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전파들이 지금도 수천 수만 개의 주파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특정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면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어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거나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도움을 받아 집중하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말하는 마음의 소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개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도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주고 책망하며 바르게 가도록 돕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선명한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간의 바른 정체성과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온전한 수준까지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듣게 되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소리를 분별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더 집중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도 얻고 생명력을 갖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 주가 주시는 많은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미한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 생명력을 회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순종하여 따를 때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맞춘다는 것은 듣는 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주의 생명에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들은 전기로 작동됩니다. 이전에는 전기를 연결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충전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전기 충전을 전에는 유선으로만 선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무선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술도 정확하고 집중되어 연결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가 주시는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력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마치 무선 충전을 받듯이 우리 안에 주의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더 나아가서 모든 면에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그리고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세미한 소리로 전달될지라도 집중하여 듣고 따르면 또 순종하면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더해져서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어려운 자들의 삶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가지고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주를 찾아오더라도 언제든지 먼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크고 대단한 일 속에 거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속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가 일하심에 있어서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신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철저히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는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했으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기리니라는 말은 사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남다, 살아남다, 남기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며 특히 자신을 섬기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기실 것임을 말씀으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함께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고
일하는 자들과 일할 자들을 보존하여 남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보존하십니다. 때론 그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며 낙심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여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그 안에 두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이 없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은 또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때론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라도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역사와 모든 사람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죄인이든 선인이든 영적으로 뛰어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나오는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크신 분이시며 주권자이시므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인 아람 왕의 벳하닷의 신하였습니다. 훗날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 중에 하나였으며 아합 정권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출신으로 훗날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전멸시켰고 악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한 바알 선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몰살시키고 바알 신상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 이후에 영적 상을 책임지고 이끄는 선지자로서 세워졌고 그 일을 성실하게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일을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서막을 여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세워 일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능력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사용할 자격이 그가 사용하지 못할 자가 없으시며 모든 자를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 제자로서 베드로, 핍박자여 방해꾼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로서의 빌라도, 주의 제자로서 많은 실수가 있었던 자였으나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반석이 되게 해주셨고, 또 핍박자였고 적대자였던 사울을 선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 선교를 통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해지는 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가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시고 보이도록 일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엘리야에 사용하셨던 그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그 일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들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불태우셨습니다. 불꽃처럼 일으키셨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에 찰스 스펄전과 구두수 전공인 무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20세기에는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어지도록 또 이어져 내려오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20년 전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도도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세워 자신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도록 또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역사를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셔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히 그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전까지 일하셨으니 이제도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려는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잘 준비된 자들은 분명히 유용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 주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여 의기소침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간절히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를 주님은 선택하여 배우게 하시고 주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교지로 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도자요, 양육자요, 또 생산하는 제자가 되는 길을 캠퍼스에서 배우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분을 배우게 하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넓게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주님께 응답하신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구원의 한 부분을 맡아서 주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면,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림을 믿고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임자로 선택되었음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팀과 그 팀이 전도하는 그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동력의 자리이며 주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임을 믿으십시오. 그 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팀과 함께 기도하며 그 팀과 함께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세미한 말씀으로 도우시며 회복하여 누구든지 주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